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58페이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살펴보았고 부모님을 위한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우리 부부를 위한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건강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물질의 풍성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건강, 물질, 자녀 모두가 가정에게 꼭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정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추수 때가 되어서 큰 트랙터가 지금 추수를 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트랙터 조금 앞에 그 무서운 트랙터 조금 앞에는 메뚜기들이 한참 잘 익은 벼이삭을 뜯어먹기에 바빴대요. 그리고 더 많은 벼이삭, 더 좋은 벼이삭을 차지하기 위해서 메뚜기끼리 굉장히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 싸움 끝에 더 많은 벼이삭을 갉아먹으려고 그렇게 차지한 메뚜기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바로 잠시 후에 그 무시무시한 트랙터가 그 현장을 덮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메뚜기가 차지했던 그 모든 벼이삭, 더 많은 것을 차지해서 행복해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벼이삭이 중요해 보이고 더 많은 벼이삭을 차지한 것이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잠시 후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나를 행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벼이삭이 아니라 트랙터를 피하여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뚜기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장은 건강이 가장 필요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물질이 가장 필요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세상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처럼 큰 풍년을 맞은 부자는 지금 당장 그 부자에게 필요한 게 창고였어요. 그래서 그 부자는요, 부지런히 자기가 쌓아두었던 곡식을 쌓아두기 위하여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넓힙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지은 큰 창고를 바라보면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짓고 행복해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데리고 가면 네가 지은 이 창고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은 창고 안에 가득 쌓아놓은 그 곡식과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게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물질도 있는 거고 우리 영혼이 살아야 건강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고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으려고 노력했던, 세상 것을 얻으려고 힘써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학기 말이 되면 이제 숙제를 내야 되는데 영어로 20페이지의 숙제를 3과목을 내야 돼요. 여러분, 영어로 20페이지를 쓰려면 저한테는 딱 3주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3과목이면 저한테는 이제 9주, 2달이 걸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게 4페이지짜리 설교예요. 이런 걸 5배를 내야 돼요. 한 달 설교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숙제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는 시간만 빼고 하루 종일 매달려서 3주입니다. 어느 날 간신히 3주 동안 해가지고 20페이지를 마쳤는데 제가 그만 그걸 잘못 눌러서 지워버렸어요. 3주 동안 노력한 것이 똑딱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와,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고작 3주였어요. 3주 동안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사라져도 마치 지옥 같았는데 우리가 70년,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년 동안 여러분 그 우리가 살았던 인생이 헛수고가 된다면, 우리가 70년, 80년, 90년 동안 노력한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거 다 헛된 것이야 라고 평가한다면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나 너 몰라.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네가 했던 거 나 하나도 인정하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3주 동안밖에 안 된 것도 사라져버리니까 지옥 같았는데 여러분, 100배 1000배가 넘는 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통째로 부정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쌓았던 재물이 부정되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지식을 하나님이 부인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부정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수고가 다 부정되면 그게 지옥이죠. 성경에 보니까 온 인류가 심을 앞에서 탑을 쌓았어요. 정성껏 탑을 쌓았어요. 하늘에 이를 만큼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탑을 쌓은 그 인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부정하셨어요. 그거 인정 못한다. 그 탑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어요. 바벨탑.
바벨이 혼란, 혼동이란 뜻이고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지옥이냐? 그 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다 부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부정당하면 그게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재물을 쌓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건강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지식을 쌓는 노력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터 위에 쌓아야 합니다. 그 터가 무슨 터입니까? 믿음이죠. 말씀의 터인 겁니다. 믿음과 말씀에서 쌓은 것들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셔요. 믿음과 말씀에서 그 터 위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의 터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가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믿음의 터를 쌓아라. 그리고 내 인생을 믿음의 터 위에 쌓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자신과 자기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을 쌓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만 쌓는 게 아니라, 나만 쌓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대대로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터를, 그 터 위에 인생을 쌓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족 모두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 위에 서 있고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형제나 자매, 그리고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면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로 헌화를 드리는데,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가 복 있는 부모예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녀가 복 있는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물질만 많으면 복입니까? 하는 일이 잘 되면 복입니까? 아니요. 부모와 배우자와 형제와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가족이 예수 믿는 게 복이냐? 세상에서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배우자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한마디 하면 끝나요.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 한마디 하면요, 더 이상 남편이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더 이상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10년, 20년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동안 복음 전해준 그 사람의 수고, 정성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족은 다르단 모양입니다. 평생 동안 남편과 아내에게 전도했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30년 이상 기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만큼 가족에게 전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자기 아내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자기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자기 아들과 딸을 전도해서, 가족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으리라 여겨집니다. 왜요? 가족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동생이 여러 분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동생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 이상해졌다고, 우리 오빠 이상해졌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동생 야고보 사도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언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자 비로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능력의 예수님도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시렵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가족이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잖아요. 내가 내 부모님을 포기하는데 누가 그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면 누가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 자녀를, 자기 가족과 자기 동족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고 그만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의 복음이 가족에게 흘러나가야 한다. 나는 바로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이 드신 분 어떤 신방을 했는데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소원이 있대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그래요. 집사님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가족 한 번만 교회 가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고 싶대요. 우리 가족이 한 번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아니,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살아보니까 건강도 중요한데요, 물질도 중요한데요, 온 가족이 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족인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 가족도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호수아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적에 나는 너를 몰라, 내 인생 나는 책임 못 져, 나 모른다, 이렇게 부정받는 그런 인생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요, 다짐이요,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찬양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복은, 가장 복 중의 복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 믿으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풍성한 믿음을 주시옵고, 아직 가족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심겨져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